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집을 짓고 살 수는 없었죠. 그래서 천막에 살았습니다. 모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세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잠깐 엿볼 수 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을 거니고 있을 때, 그러니까 모세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살피고 있을 때, 우리 10절 말씀에 보시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듣게 되었습니다. 집이 아니고 천막이었으니까 아마 울음소리가 더 쉽게 밖으로 새어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니면서 보아도 한 집만 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집에서,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백성의 온 종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전체가 울고 있는 것을 모세가 알게 되었죠. 모세도 그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들으셨습니다. 10절 끝에 보면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웃는 것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우는 것도 들으시고요. 우리가 또 겉으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감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감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갖는 어떠한 감정이, 어떠한 표현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라고 하면 그 반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스가랴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 스스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기뻐하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던 이유는 고기를 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보았죠, 그죠? 근데 그냥 고기를 달라고 하는 그것이었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녀를 기를 때 자녀가 먹고 싶겠다 하는 것 사주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안 사주면 마음이 아프죠. 마음 한쪽 구석에 왠지 쓰리는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고기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도 기쁘게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데에는 그들의 요구가 틀렸던 것이죠. 그들의 자세가 잘못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잖아요.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려오는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만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만나에 대해서 질려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옛날을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 이것저것 많이 먹지 않았냐고. 우리 먹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어저께 본문에 보았는데 5절에 보시면은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우리 옛날에 정말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냐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믿고 나왔더니 그런 거 하나도 못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시면 거의 끝부분에 보시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지. 그러니까 표현하면 그거죠.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지. 교회 안 다닐 때가 훨씬 더 좋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불평과 표현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감정들, 오늘 우리가 느끼며 생각하며 반응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면 실은 우리에게 불평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단지 그냥 누가 말할 때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죠, 마치 맞장구 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에서,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던, 어디서 살아가던, 무엇을 입던 그것이 다 하나님께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은 그거를 잘 못했어요.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울었던 것이고요. 그 소리가 하나님께도 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은 참 괜찮은 심판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니네 고기 먹고 싶다고 울면 고기 줄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고기 줄게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고기를 한 달 동안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달 동안. 그래서 그 고기 때문에 냄새도 싫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20절에 그러잖아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그래도 이 정도 심판이면 괜찮은 심판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혼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는 방법이 그냥 고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는, 혼내는 거다 라고 하면 진짜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이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주시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들을 혼내시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요, 먹을 게 없어서 울었던 게 아니에요. 만나를 먹었거든요.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그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값없이 생선도 먹고 뭐도 먹고 다 좋지 않았냐. 근데 우리가 맨날 만나만 먹다 보니까 우리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냐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지금 울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고기 먹게 해줄게. 너희가 아마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고기를 많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소위 말해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뜻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 하나님이 고기 주시면 고기 맛있게 먹겠죠, 그죠? 얼마나 먹고 싶었던 고기예요? 울면서 찾았던 고기인데 고기가 눈앞에 있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겠죠, 그죠? 근데 이 고기를 내일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먹었는데 점심에 또 먹어야 되는 거죠. 저녁에도 또 먹어야 돼요. 다음 주가 되는데도 또 먹어야 되고요. 계속 돌아가요. 이게 한 달 돌아가요. 한 달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까요? 또 불평하겠죠, 그죠? 한 달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고기 한 달 동안 값없이 먹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했을까요? 아니면 한 달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진짜 고기를 한 달 동안, 한 달 후에 불평했을까요? 안 봐도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진짜 한우 2+ 가장 좋은 고기를 매일 하루 세끼 한 달 동안 먹으라고 하시면 우리가 한 달 후에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불평할까요? 근데 어떻게 하면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거잖아요. 감사를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거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하루하루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에 주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나에게 고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훈련한다면, 우리가 만나를 한 달을 먹던, 고기를 한 달을 먹던
심지어 만나를 40년을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저도 쌀밥 40년 넘게 먹었거든요. 여러분도 애지간한 분들은 40년 이상 드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감사하면서 먹죠? 뭐 중간중간 라면도 드셔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거기에 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따가 아침을 먹더라도, 오늘 일하다 또 점심을 먹는 동 마는 동 먹더라도 작은 음식 앞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잘 쌓여져서 음식은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그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건 오늘이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보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왔을 때 모세가 정말 하루 종일 백성 앞에 앉아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들의 모든 하소연들을 들어주고 그들의 모든 사장들을 다 들어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면서 너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어떻게 이 짐을 혼자 다 감당하려 그러냐 라고 하면서 모세의 장인 패장 제도를 세워라. 그러니까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라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을 맡기시고 너가 맡았으니까 너 혼자 죽도록 사명을 감당해라,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한다, 그 말은 그쵸, 우리가 정말 여기서 일하다 죽어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일만 시키시는 그런 성과 위주의 어떤 악덕업주 그런 분은 아니신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것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라 하는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16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진중을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우는 소리도 들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와라. 70명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오라. 회막에 나온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서라, 그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17절에 보시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살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부어주신 그 영을 하나님이 돕는 사람, 택하신 지도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70명이 함께 출애굽의 여정을 감당하니 모세의 짐이 70분의 1로 줄었겠죠. 모세가 전체를 다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모세가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70명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짐이 그만큼 감해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짐이 꼭 70분의 1만큼 감해졌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성경 안에 숫자가 가진 의미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삼위일체 3, 뭐 동서남북 4, 뭐 일주일 7, 뭐 이런 거, 12명의 제자, 뭐 40년 동안 다스렸더라. 뭐 그런 좀 상징적인 숫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꼭 70분의 1의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무게를 덜어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쩌면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끔 그것 자체가 힘들어서 포기하거나 오늘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15절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말하는데 모세가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주시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 참 좋은 단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을 표현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3절에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그러니까
고기 준다고 하니까 모세가 금방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70명의 장로가 세워지면 내가 얼마큼 일이 줄을까?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어떻게 고기를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모세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온다고 해도 이 남자만 60만 명이 지나가는, 여성까지 포함하면 100만 이상을 볼 수 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한 달에 고기를 어디다 싸놔야 될까? 매일매일 그걸 어떻게 잡아올까? 100만 명 분의 고기를 어떻게 준비해? 이게 모세의 고민이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저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참 좋은 단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능하신 손을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60만 명 어떻게 고기 먹지? 여자와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빼고요. 성경이 60만 명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60만이라고 하면 60만 고기 한 달 동안 어떻게 먹이지? 이건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이건 물론 뭐 숫자 계산해 보면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그 숫자에 능한 사람이 계산하면 계산해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숫자가 답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준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수치가 표현할 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한마디로 그 모든 고민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답이었던 거죠. 모세가 이 말 듣고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걱정할 리가 없죠.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일하시는 것 중에 혹시 너무 일이 중요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있으신가요? 오늘 진짜 힘든 하루가 될 거야. 한동안은 내가 너무 바빠서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교회에도 잘 못 나올지도 모를 것 같아. 성경 보기 어려울 것 같아. 저한테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너무 바빠서 한동안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 연말에 가면 특히 더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우리 계산이나 짧아 보이지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